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어리석고 부끄럽게 보이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귀하게 내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게 귀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세상적으로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에 대한 형벌이고 특별히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그런 엄한 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저주받은 부끄러운 십자가가 귀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아무 근심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은 왕자가 없고 공주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주의 이 신랑을 뽑아서 자신의 뒤를 잇게 할 생각으로 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방을 전국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의 신랑감을 구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전국에서 아주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타기와 활쏘기, 이 무술에 대한 것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20명의 이 젊은이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문제를 냈는데,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찾아오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시간을 100일 줄 테니까 빨리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 20명의 젊은이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줄 정도로 크고, 또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을 연결할 정도로 가지가 긴 나무를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각지로 떠난 20명의 사람들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 페로 역시 큰 거대한 나무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지쳐서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빠져나오는데, 이 존 페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 멈추어 서서 이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당에 붙어있는 나무 십자가가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정답은 나무 십자가구나. 이 존 페로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것이,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왕의 뒤를 이어서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한 갈라진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게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운이 나빠서 짊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미 악한 이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우리들을 건져내게 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미리 약속되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당하신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히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무덤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생명의 영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참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참사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참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참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 엄마를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엄마를 안 보여주려고 늘 애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모 집에 가서 사진첩을 보는데 이모 옆에 있는 젊었을 때 엄마의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이모,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이모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더랍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어린 너를 안고 불 속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때야 엄마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상처가 그전에는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깨우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랑에는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이 참사랑은 오직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데 좋은 것을 주면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다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좋은 거 받아서 느낀 거는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도 참 이상하게도 나를 위한 귀한 희생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희생이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사랑을 수용하게 하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고 그 희생을 알게 되면 그때 그 부모의 사랑이 비로소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희생과 함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나면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저 십자가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에 나타나 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이 죄인들을 건지셔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이 의인인 줄만 알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조금만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실체가 다 드러나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흙탕물을 병에다 담가 놓으면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아주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살짝이라도 흔들고 나면 흙탕물이란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다 부족함이 있고 죄의 그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이 됐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도 그래요. 한두 번 유혹은 이겨나지만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데 유혹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유혹을 피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유혹 가운데 있으면 다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막시밀리안 칼레 신부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쪽 손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한쪽 손으로밖에 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밖에 일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양팔을 다써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를 붙들어줄 또 다른 손을 내게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죄를 일단 짓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굴레가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그 지은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죄는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된 사람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거친 물결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붙들어서 물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일단 죄의 굴레에 묶이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죄의 사슬에 계속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겁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져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의 운명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권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4대 성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르침이 고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이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집은, 내 방법은 좀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꼭 죽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이 내 십자가구나. 주님이 이것을 내게 십자가로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주님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우간다가 독재자 그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케파 샘팡기라는 목사님이 그 한 7천 명 되는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다가 말씀을 전할 때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디 아민이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말씀대로 그냥 전하기만 해도 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5명의 비밀 경찰이 목사님한테 총을 겨누면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자신들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이미 각오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오늘이 부활절 아침인데 나는 사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내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면 기도하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비밀 경찰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준 거죠.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5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기도를 들은 비밀 경찰들도 다 울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롭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